2025년 5월 15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말씀의 제목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만은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왜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에서부터 그 둘은 오래된 원수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남게 되었고 하만은 이를 통해 오랜 복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만과 무리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날을 정하기 위해서 니산월에 모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해에 있을 중요한 행사와 일들의 날짜를 1월의 점을 통해 결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 모여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모였던 니산월은 출애굽과 유월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하만과 무리들은 유대 민족을 멸하려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에스더서 기자는 이 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유월절에 버금가는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고 이들이 학살을 실행할 아달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1년여의 시간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가 뽑히는 과정은 하만에게는 우연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학살의 날짜가 아달월로 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 그들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그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과신하기 쉽지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간 하만은 유대 민족에 대해 악의적인 모함을 합니다. 그의 말은 교활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어느 민족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진멸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는 진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거한다는 사실과 반만 사실인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거짓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섞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안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개인적인 분노로 거짓을 섞어 미혹하고 악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진멸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왕은 하만의 요청을 수용하며 그의 계획을 승인합니다. 하만의 이런 악의적인 모함으로 유대 민족은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없는 사실로 거짓으로 꾸미는 무고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특히 교계 내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아니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하만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인장으로 공포된 조서는 페르시아 전역에 급히 전달되고 수산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뒤엎으실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장면을 통해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절망적인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가장 암울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그 섭리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만의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